오늘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집중하며 사명에 헌신하라입니다. 기업, 군대, 또 조직, 교회, 자신이 전해야 할 핵심 메시지를 잃어버린다면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인 사명을 잃어먹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짜 사명이 무엇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교회는 왜 세상과 멀어지는가? 세상의 모든 조직은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깊어질수록 이렇게 굽는 성향이 있습니다. 관성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올해 35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럽고 감사할 일들이 35년 동안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깊어질수록의 교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무서운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내부자 중심주의입니다. 우리끼리의 삶, 우리만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고입니다. 성도들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처음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 모두 새가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먹었지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대하여졌고 한 번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교회가 여러 가지로 안정되어다 보니 어느새 교회는 이미 안에 들어와 있는 내부자를 만족시키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안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재물도 안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재정도 안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많은 재정을 쓰고 소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을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편안한 예배 시간에 맞추고 우리끼리 통하는 교회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불자들을 만나서 불자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들의 용어를 잘 압니까? 잘 몰라요. 그들은 익숙하지만 우리는 잘 몰라요. 이처럼 우리가 익숙한 언어, 우리가 익숙한 문화를 가지고 살다 보니 피신자들이, 자연인들이 교회 오면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끼리만의, 내부자들만의 교제권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교회 밖의 사람들, 저 예수님의 피를 흘려 구원하시고자 했던 잃어버린 영혼들은 교회에 발 들여놓기가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문턱이 너무 높아진 것입니다. 교회가 핵심 가치적 메시지에서 벗어날 때 교회는 사명에서도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아멘 해보세요, 누구든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구든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교회 못 왔을 것 같아요. 누구든지가 아니었다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배당에 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됐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위대한 진리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13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예루살렘 위에 위대한 결단이 있었답니다. 이런 위기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변함없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당시 율법과 전통에 익숙했던 유대인 신자 내부자는 새롭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2월 23일 날 우리 교회에서 임시총회를 했잖아요. 안건을 딱 통과를 시켰어요. 이토록 예루살렘 교회가 총회가 열린 거예요. 어떤 총회,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것인가 하면, 제가 이제 성경을 다 읽지 않았으니까 15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유대로부터 내려온 모든 형제들이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구약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례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좋아. 예수 믿으면 자유가 있어. 예수 믿으면 죄 용서를 받아. 이것이 복음입니다. 진짜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몇몇 사람들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쥐고기도 먹으면 안 돼. 모세율법을 다 지켜야 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괴롭게 한 거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번거롭게 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문화와 유대인의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또다시 쥐어준 것입니다. 이 문제로 교회가 쪼개질 정도로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의 영적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일어나 위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15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내 의견에는 그렇다.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 첫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것이 초대교회가 메시지의 사명을 지켜낸 위대한 선언입니다. 야고보는 명확히 알았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사람들을 유대인 또는 종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종교인으로 만들면 그 사람 피곤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는 것, 즉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임을 확신했던 바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외에 우리의 전통과 구접으로 교회의 문턱을 높이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영혼을 괴롭힌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서 교회 문턱을 낮춰야 된다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태신자를 괴롭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의 선언은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내일을 주님께로 전도 축제를 앞두고 오이코스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하고 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을, 아내를, 이웃을 전도하느라고 수고하고 적당한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혹시 그들이 교회에 오기 싫어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들을 괴롭게 만들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성질이 좋다 얘야. 교회 다니더니 나를 자꾸 가르치려고 하네. 나한테 지적질을 하네. 정죄하기만 해. 저 사람 만나면 피곤해. 우리가 십자가에 참된 은혜는 보여주지 못한 채 교회 다니는 티만 내며 영적인 우월감으로 상대를 깎아내리고 상대를 경멸하고 상대를 우습게 여기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전도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린 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들을 종교적인 틀에 맞추어서 뜯어고치려고 하는 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들의 우리 눈에 보기에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그대로 덮어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썩내지 아니하고 그를 품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거쳐야 할 사랑의 관역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저 예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앞까지 어떻게든지 저분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분들이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은혜를 받고 교회 중직자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을 무사히 데려다 놓는 거예요. 어디에? 예배당에 데려다 놓고 은혜 자리에 데려다 놓으면 어느 날 주님이 변화시켜요. 거기다가 하나님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은 아니에요. 다만 나사로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얘들아 저 돌을 옮겨 놓으라. 그건 이제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외쳤더니 배를 동인체로 나왔고 걸어 다녀. 이제 네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리고 살려준 거예요.
그 돌무덤을 옮기는 거 우리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 머릿속에, 사람들 마음속에 이렇게 돌이 있어요. 아, 교회 가면 안 돼. 아, 교회 가면 술 먹으면 안 돼. 담배 피우면 안 돼. 주를 지켜야 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어주면 못 써요. 누구든지 오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오면 이제 저들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고 교회 안에 거룩한 일꾼들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서정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잔소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순절 십자가의 메시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방해물을 치우고 집중해야 할 진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사순절 한가운데에 바로 그 정답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 언덕입니다. 십자가 하나님 크신 사랑 갈보리 언덕 어린 양 갈보리 언덕에 못을 박으시고 피 흘려 죽어가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인들을 괴롭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간나바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돌을 던지거나 욕을 하거나 무시하거나 그에게 대해서 비난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장벽과 율법의 문턱을 스스로 허물어 주셨어요.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가장 넓게 평탄하게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으시면서 말입니다. 내가 너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를 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했다. 그러니 너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로 나오라고 말이지요. 이것이 기독교의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우리 가운교회가 35년 동안 외쳐온 복음입니다.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외쳐야 할 위대한 하나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오이코스들, 술에 찌들어 살고 인생의 목적을 몰라 방황하는 수 없는 사람들, 가정의 불화로 남말래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분들, 그 영혼들이 그들이 완벽하게 회개하고 깨끗해져서 교회에 와야 됩니다.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듣고 또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소망의 주님이 소망을 주고 위로 하나님이 위로를 내주고 치료 하나님이 치료를 베풀어 주시고 용기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구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가 아파? 어디가 힘들어요?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프니까 병원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못 배웠으니까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원 가든지 교회 학교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교회는 병원 같은 거예요. 영혼이 병들었으니까 교회 와서 영혼이 치료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한 것이 없으니까 말씀 공부하는 교회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연료가 부족하면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내서 또 운전하고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방전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당에 와서 충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가도록 하는 거예요. 수고가 무거운 짐진 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기 위해서 쉼을 덜어주고 자유케 해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죄인이니까 십자가 밑으로 달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야 됩니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실망한 자, 병든 자, 모든 사람들을 내게 와라. 삶에 지친 모든 사람들이 내게 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강건하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14장 21절에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다 데려오라 하시니라. 가난한 사람들 많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을 빨리 잘 받아들여요.
다리 저는 사람, 각세병 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데려와서 채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도 와야 됩니다. 남편 이혼을 4-5번 한 사람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그 사람도 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아마 아버지도 엄청 싫어할 거야. 언니나 동생이 있으면 언니는 걔도 품어주기라도 하는데 여동생이 요것들은 막 자기밖에 모르잖아. 싫어할 거라고요. 그런 사람도 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12년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도 와야 됩니다. 삭개와 같은 매국노도 와야 됩니다. 현장에서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도 와야 되고 귀신 들리는 사람도 와야 합니다. 각색 병든 자들 오게 해야 합니다. 실망한 자, 삶을 포기한 자도 와야 되고 자살을 시도하고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도 붙잡고 오게 해야 됩니다. 사업이 망한 사람도 가난한 자도 와야 됩니다. 영적인 소경도 오도록 해야 됩니다. 못 배운 사람도 외로운 사람도 와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도록 모든 편견과 정죄의 돌덩어리를 치워주는 길 닦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과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 거저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올챙이적 개구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구원받기 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다 비참했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세습과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잊어먹었습니다. 이제 조금 거룩해졌다고 세상 사람들 향해 바리새인들처럼 굴어서는 아니 됩니다. 야고보의 위침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은 온전한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나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보면 오이코스들을 향해서 한번 찾아가 보시죠. 힘들은 사람들을 찾아가 주십시오. 잔소리 대신에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사주고 이런저런 인생의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여러분의 삶의 그 어려움과 나약함과 연약함을 먼저 진솔하게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요. 잘 나가는 분들도 실은 힘든 거예요. 그 자리에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공격을 당하는지 모르고 내려와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오이코스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나도 완벽하지 않아. 나도 실수가 많아. 실수 많이 하고 살았어. 매일 넘어져.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살도록 도와주고 계셔. 우리 교회는 나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는 우리 교회야. 너도 같이 가보지 않을까? 이것이 진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살아날 때 교회의 사명이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사신절의 깊은 은혜 속으로 걸어 들어가며 다가오는 내 이웃을 전도 축제에 우리 오이코스들이 우리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십자가 위대한 사랑을 만나게 되는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또 부족한 종우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